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잘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로 인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꾹 참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불평이 올라오지요. 하나님, 이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아내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자리, 억울한 역할 같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내게 맡기셨다. 우리 이 제목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악한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순종이 성도의 선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에 참 익숙했던 우리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는 이런 말씀,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충격적인 진리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악한 주인의 횡포 속에 있는 종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3장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과 대상은 바뀌었지만 적용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참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전제하지요. 앞에 다루었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 이와 같이. 또 사원들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아내를 일방적으로 굴종의 구석으로 몰아넣는 강요나 윽박지름이 아닙니다. 왜 순종하느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의 권면입니다. 순종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이때 당시는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순종인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순종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아내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 믿는 것도 좋지 않게 보이는 남편에게 또 다른 불순종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남편의 구원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간 부분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항상 입술의 말로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남편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 아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지금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복음에 호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이럴 때는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말 없는 순종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은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만한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지요.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결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믿는 아내가 해야 될 단장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꾸밈이 아니래요. 순종할 만한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을 꾸미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다른 여성들이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런 목적을 두는 그런 치장 말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내 속사람을 가꾸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마음을 단장하는데 힘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단장은, 화장은
잠깐 반짝이는 단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외모의 단장으로 지금 기독교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남편을 위한 아내의 단장은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하게끔 해주는 마음의 단장입니다. 속사람의 단장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아내를 괴롭힐 때 아내가 복수하는 마음을 갖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남편을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장은 남편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종이 악한 주인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종이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나 사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지금의 부모를 만난 거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원치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부모는 왜 이런가 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이 각본을 쓰고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맘대로 쓰고 그냥 되는 대로 찍는 게 아닙니다. 영화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 역할을 맡길 사람을 정해놓고 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본을 쓰고 그 사람을, 배우를 찾아가서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섭외를 하면서 영화를 찍습니다. 배역이 다 정해지고 영화를 다 찍으면서 감독이 가장 최고로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배우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할 때입니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는 종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주는 어려움을 겪는 아내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부당함과 억울함이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으셔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배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내가 나의 목숨과 존재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가 내 목숨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생명의 보존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내가 좋은 걸 누리고 내가 멋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드러나기보다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역할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억울함이나 지겨움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누구보다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종해서 그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이 아닌 순종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맡기신 겁니다. 따라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가 왜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믿음의 단장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의 사례를 들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사라를 언급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어떤 남편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준 남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남편이죠. 그러니 더더욱 순종하기 힘든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그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사라를 이렇게 순종하는 아내로 만들었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들고 순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복하는 건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남편이나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나를 치장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내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억울하고 부당해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지금의 이 억울함을 감당하고 지금의 이 부당함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배역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던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고등학교 때까지니까 근 20년 남짓을, 그 이상이겠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는 맞고 사셨습니다. 밥상이 뒤집히는 건 다반사였고, 요즘에야 가정폭력이 아주 민감한 주제가 돼서 그럴 일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맞고 사셨는데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기억은 제가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식당이었는데 고급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못이 있고 금붕어가 많이 있는, 돌다리 위에 아래 못이 있고 금붕어가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하고 따로 살면 어떨까? 그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랑 엄마가 따로 산다. 근데 요새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 그 말을 엄마가 해야지 왜 아빠가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했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왜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희 어머니는 참으셨어요. 매를 맞아도 참으셨어요. 왜냐?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걸 믿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부당해도 내가 참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줄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영화 감독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대본을 쓸 때 감독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배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배우 역할을 잘할 거다. 근데 영화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시상식이죠. 무슨 영화제. 그러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명 역할을 소화한 배우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는 시상식이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영화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역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너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셔서 세우신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훗날 천국 영화제 시상에서 하나님이 그 명장면을 소화해낸 명배우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박수쳐 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송했던 것처럼 잘하였다, 정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해 정말 기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의 고백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오히려 되돌아보면 그때가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이 너무 힘겹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탐대히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